그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꽃꽂이도 빨갛고 제 후드도 빨갛고 넥타이도 빨갛고, 성령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바람이 성령이 아니고 불이 성령이 아닌데 성령을 표현할 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 그래서 막 불이 타오듯이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지 열흘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모인 120명 모두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성탄절,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성탄절 못지않은 소중한 날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는 날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에요. 화면에 좀 보십시다. 화면에 하나님은 삼위일체래. 이렇게. 성경에 그런 말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쭉 성경을 보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처음부터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구약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두드러지게 일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무서우세요. 아버지 하나님 무서우세요. 잘못하면 가장 벌하십니다. 성자 예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하나님, 이 땅에 2000년에 오신 예수님 쫙 33년을 사셨어요. 특별히 3년의 공생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특별한 사람들이 왔는데 오순절 날 이 마가다락방 임하신 성령은 이제 누구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을 찾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영이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제가 이거를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김호성이에요. 김호성. 교회에서는 제가 목사예요. 우리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우리 아들에게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김호성인데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예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김우성이가 집에서도 목사 노릇하면 어렵습니다. 집안이 딱딱해집니다. 저는 집에서는 남편의 역할을 해야 돼요.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무서우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무서우셨어요. 가장 벌하셨어요. 아들 하나님, 예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던졌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자, 이제 지금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야. 화면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화면에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에게로 너에게 보내리니.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해.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이렇게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계신다면, 예루살렘에 계시면 우리 교회는 안 계십니다. 몸을 가지고 지금도 계시다면 너무 시간, 공간의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실 거야. 자, 읽어봐요.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 이분은 영이시라 이렇게 몸을 가진 분이 아니고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소망교와 계신 성령님은 예루살렘에 있고도 서울도 계십니다. 잘 읽어봐요. 17절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놓으셨어요. 애들이 학교에서 찰흙으로 막 탱크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고깃덩어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볼 때 속으로 고깃덩어리 많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예수 안 믿으면 고깃덩어리일 뿐이에요. 영이 떠나갔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렇게 음란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육체가 됐다 그랬어요. 969년 살았던 무두살레 탁 여기 떠나가니까 120년 팍 줄어버렸어요.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좋은 때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인데 예수님이 쫙 이 땅 계실 때 그 사건을 기록하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계셨지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었어요. 왕들, 제사장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명을 감당케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역사가 일어났어요. 새로운 개벽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예루살렘 모여서 기도했더니 열흘째가 되는 날 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임한 게 아니고, 자, 읽어봐요. 화면에 이런 벌써 예언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봐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네. 성령이 떠나가서 육체가 돼버린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생들에게 내가 그 후에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에 올라가시 전에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첫째로 이거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자, 읽어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야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째는 주님의 어명이세요. 어명. 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늘 기도하실 때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게 매일 눈을 뜨면 성령님 환영해요.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왜 성령 받으냐면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합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세상도 마귀도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두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하늘에 올라가시네 막 당부한 거예요. 막 돈 많이 벌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막 체력 튼튼해 그러지 않고요. 진짜 마지막 당부하신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들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 부어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일을 감당케 했습니다. 그 구약을 쫙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총리가 됐어요.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을 해서 그럴 수 없다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꿈 해석을 잘했어요. 2년이 지나도록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 잃어버리는데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두 번의 꿈을 꿨는데 애굽의 모든 점쟁이들 술사를 불러놔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아이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란 소년이 꿈을 해석한 대로 됐는데 내가 잊고 있었네요. 요셉은 능히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요셉에게 꿈을 해석시켰더니 꿈을 해석을 하네요. 너무 해석을 잘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봐요. 창세기 41장 31절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의 꿈을 해석 못해서 고민했는데 요셉이 다 꿈을 풀었는데 이렇게 마음에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소녀가 있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봐요.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유익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왕이 이거는 네 안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지. 그러면서 보세요.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아멘. 크게 아멘 해봐요. 이게 지금 감옥에서 갇혀있던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꿈을 해석했더니 바로 왕이 네가 총리야 네가 총리야 이렇게 기도한 내게도 이런 역사 있게 하옵소서. 세상은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돼.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번쩍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누가 옥에 갇혀 있는 요셉의 총리가 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얘 세워 성령의 사람이야. 다윗이 성령 충만한 소년이었습니다. 양을 쳤어요. 목동이었어요. 아버지도 다윗이 왕이 되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양 한 마리 칠 때도 목숨 걸고 양을 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번쩍 들어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요양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다 자기 소견을 온 대로 그냥
지가 다 오라 이렇게. 그때 삼손이 태어났어요. 화면에 보세요. 사사기 13장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삼손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올 때 내가 걸어서 오고 차를 타고 온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이끄셨습니다. 맞아요? 성령이 우리를 소망교회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올 수가 없어요. 내가 걸을 수 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운전할 수 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 25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야, 그래 삼손이 영의 사람이에요. 자, 읽어봐. 이렇게 써 있네요. 14장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 지르는, 잡아먹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딥나 포도원에 갔는데 젊은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고 삼손을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읽어봐요. 6절이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그랬어요. 아멘.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은 그 거인 골리앗이 완전 무장하고 싸우자고 그럴 때 두렵지가 않았어요. 두렵지가 않았어요. 성령의 삶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리고 탁 물매 돌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맞게 하시네요. 오늘 젊은 사자가 막 삼손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데 읽어봐. 6절이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이 없어도 그 사자를 염색을 찢는 것 같이 찢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볼 때 내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읽어봐. 이렇게 써있네요.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숲속에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아니, 수수께끼를 냈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막 그 애인들 꼬드겨 가지고 비밀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옷을 30벌 줘야 되는데 삼손이 가가지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이 갑자기 3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그래서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자, 읽어봐요. 다윗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됐다는 건 충만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읽어봐요. 18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하나님 그 역사가 내게도 있게 하옵소서. 다윗에게만 성령님 내게도 임해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열흘째가 되는 날, 잘 읽어봐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1시간을 기도해요.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설교 30분 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면 쫙 1시간 씁니다. 어느 날 우리 초등학생이 저 중위층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져서 맨 앞에 달려나오네요. 막 달려나와 이렇게 막. 중학생 아이가 방언이 터져서 엄마가 집에 가자는데
기도를 더 해야 된다네요. 아멘 좀 해봐요. 예. 내게도 그런 역사 있게 하옵소서. 네. 기도했더니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파 17기를 어제까지 8번 다 마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을 알파 성령 수양회 합니다. 이름이 알파 성령 수양회예요. 1박 2일 동안 하는데 제가 밤 8시부터 1시까지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 알파 성령 수양회 때 방언을 많이 받아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꼭 가고 싶은 사람은 오진 목사님에게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네.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 30-40명 가는 것 같아요. 우리 24명의 회원들이고 우리 조장님들, 도우미들, 또 돕는 사람들 한 30-40명 가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알파 17기가 다 불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맨날 코쑥 빠져가지고요. 조금만 문제만 나면 그냥 코쑥 빠져가지고 그러지 말고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될 것이다. 하나님, 주의 성령 충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인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왜 성령 충만 받으시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읽어봐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다시 태어나야 돼.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 들어 나와야 돼요. 아니, 넌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읽어봐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은 물 세례예요. 죄삼의 세례예요. 저는 이렇게 약식으로 하지만 저 대청 때문에 가가지고 막 꾹 눌렀으면 좋겠어. 죽으라고, 그냥 죽으라고. 죽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물 세례예요. 근데 물 세례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 이렇게 썼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 세례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에 빠져 살아요. 바뀌지가 않아요. 성령 받으면 바뀝니다. 우리 최영주 성도님이 놀라워요. 그 작년 10월에 부흥회 때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푸라기도 붙잡으려고 그러는데요. 부흥회 오신 강사님이 10번 한 번도 안 빠지면 기적이랍니다. 그래가지고요, 교회를 나오지도 않은 분이 부흥회 3일 동안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10번 다 참석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해본 사람 새벽에 다 쉬운 게 아니에요. 10번을 참석하는데요, 둘째 날인가 말씀을 듣는데 이 가슴 속에서 불이 왔다 갔다 이렇게. 아멘 좀 해요. 불이 왔다 갔다 이렇게 막. 아니, 새 가족이 새벽기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와가지고 말씀 듣고 있는데요, 막 불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불 받으셔서 그 오랜 동안 횟집을 해가지고 술을 잘 드세요. 담배를 잘 피세요. 친구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싹 끊었습니다. 100일이 넘도록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저분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4시 좀 넘으면 눈이 부쩍 떠져갖고요, 성인들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오늘 새벽에 나왔어요. 주일 새벽에 별로 안 나오시는데 저분은 나오십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왜 성령 받냐면 첫째로 예수님 마지막 당부세요. 돈 많이 벌어라, 체력 달리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임하면 능력 임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천국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 받으셔 천국갈 수 있습니다. 받으십시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럼 어떻게 받지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이 답을 주시네요. 자, 같이 읽어봐야죠. 그가 시작. 그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 첫 번째, 예루살렘 떠나지 말으셔야 돼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란 얘기는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성령 받으시려면 시장 바닥에 가면 성령 임해요? 노래방 갔더니 성령 임하더라. 아이고, 그런 게 없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려면 예배자로 나오셔야 돼요. 정말 성령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면 주님 당부하잖아요.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예배처에서 떠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예배자로 나오셔야 돼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학생이 잘하냐면요, 학교를 빠지면 안 돼. 아니, 얘는 학교를 다니는 거 안 다니는 거예요. 뭐 툭하면 학교 안 가? 그럼 공부 꼴찌하지요. 수영을 잘하고 싶으세요? 수영장에 매일 가셔서 물에 처먹처먹 하시면 돼. 이해가 되세요? 아니, 호랑이를 잡으면 호랑이가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지. 아이고, 성령 충만 주세요. 근데 맨날 잠만 자는데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 예배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 임하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임하십니다. 찬송 부를 때 성령 임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사모하거라.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십시다. 아멘이 약하시네. 또 이제 막, 아유, 목사님은 그냥 예배 자리 사모하시고 불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써있는 읽어봐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아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예. 능력을 가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어. 별로 사모하는 사람이 없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어. 다 육에 끌려 살아가. 이렇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 임하신다 말씀하세요. 받아 누리십시다. 두 번째, 말씀을 붙들어 기도하셔야 돼. 같이 읽어야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말씀을 펴 읽을 때 머리가 되어 꼬리지 않게 하시고 오해만이 꽈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약속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막, 야, 성경 잠언 쓰면 내가 돈 10,000원 줄게. 그러면 자녀들이요, 아버지 약속을 믿는 거지요. 만일에 약속 안 지키면 다 쓰고 막, 아버지 약속 안 지켜? 녹음을 해놔요. 녹음을 이렇게 막.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 때에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 읽어봐요. 자,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약속한 말씀을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이대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언제 주실 것이지요?
예레미야 30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이고, 이 말씀을 우리 막 딸딸딸 외우는 거야.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주님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세를 사시는 분들이 계약서 한 장 들면요, 2년 계약했으면 2년 동안 그냥 살 수 있어요. 종이 한 장 가지고. 천지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십니다. 오늘 지금 약속하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읽어봐요. 사도행전 1장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자, 이제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그 광경을 봤던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4절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마음을 같이해서 약속한 성령 부어달라고 하루 이틀 기도하는데 열흘째가 되는 날, 잘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야, 열흘 동안 약속한 성령 부어달라고 꼼짝 안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덜덜 떠는 제자들이요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베드로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나았어요. 소경이 눈 뜨고 앉으며 걸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면 증인되게 하옵소서. 자, 오늘 이 자리는 귀한 자리예요. 오늘 잘 나오셨어요. 지금 왕이나 제사장 선자만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두 가지 잘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이제는 예배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기도 안 하고 며칠 그냥 놀러 다녀봐요. 제 속이 막 아주 권고합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하니까 충만해요. 저는 체격이 요만해도요, 제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저를 건드리면 죽어요.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담대하십시다. 담대하셔야 돼요. 두 번째,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약속한 말씀 펴놓으세요. 성경 펴놓고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